말씀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되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셔서 두 사람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그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찬송이 5편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 2편의 찬송이 있고 또 천사들이 내려와서 부르는 찬송이 있고 예수님이 태어나서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할 때 거기 있던 안나하고 시므온이 또 찬송하는 내용이 이렇게 5편이 나오게 되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찬송도 나오고요. 또 특별히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서로가 찬송으로 화답하고 있고 또 그래서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엘리사벳처럼 또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에 공식적으로 부어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선택하신 그 사람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강력한 임하심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얼마든지 물 붓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름칠을 안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계가 기름칠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뻑뻑하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계가 돌아가면서도 자꾸 쇳길이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기계가 쉽게 고장이 나거든요. 그러나 기름칠을 잘 해주면 기계가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면서 쌩쌩하게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은 바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실제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돼.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죄도 이기게 되고 원수 마귀도 이기게 되고 질병도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왜 찾아갔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 사건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를 먹어서 이제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형편과 상황인데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천사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데, 첫째는 친척이니까 축하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평생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픈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이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축복할 일이에요. 첫째는 축복하기 위해서 간 거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또 함께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배가 되고요, 슬프면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엘리사벳이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축복한다고. 근데 사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임신을 했을 때에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앞에서 그냥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숨어 지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있는 이 좋은 일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냈을까요? 이것은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조심하느냐? 지금 이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일을 해야 될 아이니까 그냥 임신한 것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정말 태중에서도 잘 기르고 싶은 거죠. 조심조심하고 그러면서 이 5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잘 자라게 해주시고 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고 이 아이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만 끼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임신을 해놓고도 사람들한테 축하도 못 받고요, 드러내지도 않고요, 조용히 숨어서 아이를 좋은 것 보지 않고 듣지 않게 하려고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5달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 6달쯤 되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와서 막 축하한다고, 축하를 해주는 거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자기 남편 될 이 요셉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일인데요. 그러니까 우선은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3달을 둘이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똑같이 천사가 와서 잉태하게 하고 잉태한 소식을 전해준 이 사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잉태한 두 사람이 함께 만나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을 한번 우리 확인해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18절부터 볼게요. 18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쪽이에요. 자,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여기 보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셔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그거의 가장 아름다운 예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서 서로 만나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힘입고, 그러면서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런 은혜도 힘입어야 되지만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행 중에 가장 행복한 여행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함께 여행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나그네 길이거든요. 이 나그네 길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마음과 뜻이 통해서 함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화답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대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해도요, 그것이 혼자 하는 것이면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그래서 함께 서로 이렇게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좋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서로가 잘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나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영적으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자꾸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돌아보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섬기고 나누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내 주변에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더 기쁨이 넘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대전의 김교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이제 보셨었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원주시청에서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원주시만 해도 크잖아요. 상당히 큰 시청인데, 그러니까 시청에 직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니까 시청 안에 누가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왜? 신우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거 우리 시청 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신우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통해서 공고를 내고 첫 모임을 가졌는데 서로 깜짝깜짝 놀랬대요.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당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동안 서로 모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그걸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누가 우리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각자가 그냥 혼자 이렇게 외롭게 직장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함께 모여보니까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서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서 직장 안에서 같이 마음과 뜻이 통하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직장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이 같이 이어지니까 너무 재밌게 직장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 그러면서도 한 직장에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모여오는데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나고 교제가 되어지면서 직장생활, 신앙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행복한 직장생활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로 우리 삼성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이 정말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한 분 한 분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서로 돌아봐주고 서로 이렇게 섬겨주고 챙겨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럴 때 정말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같이 교제가 되어진단 말이죠.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볼 때에 나하고 같은 큰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 되고, 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볼 때 우리 친척이지만 저 사람이 그냥 인간적인 이 혈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는 사람이 되니까 서로가 공감이 되어지고요, 뜻이 통하고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 싶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만나자마자 그냥 강한 불꽃이 튀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되고, 거기서 그래서 같이 시가 나오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 서로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는 거, 영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럴 때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지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니까 오셔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자꾸 맺어져야 되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나한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우리는 더 항상 은혜가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이제 마리아가 자기 집으로 가는데,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살고 있었고요, 엘리사벳은 남쪽 유다의 산악지대 산골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안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들은요, 유대 전역으로 하나님이 흩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 가문들이 사는 동네를 지정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지금 이 남쪽 유대 땅 중에서도 산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 대표적으로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헤브론. 거기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자기가 가서 점령해가지고 살겠다고, 내게 주기만 허락하면 내가 저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내가 가서 저들을 물리치고 거기서 살겠습니다, 우리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달라고 했던 성이에요. 산골 지역에 있는 유대 땅이란 말이죠. 아마 거기쯤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나사렛하고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면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걸어서 마리아가 임신한 초기에 이렇게 여기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한 걸음에 너무 기쁘니까 거기까지 가게 됐는데, 한 4일 정도, 3, 4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한 걸음에 간 거죠. 너무나 좋으니까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렇게 임신해놓고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게,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내려놓고 같이 영적으로 서로 상태를 아니까, 서로의 상황을 아니까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좋은 대상이 있다는 거, 처음 임신하고 이 두려움과 떨림을 다 내려놓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처녀 혼자 하나님에 의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남들에게 밝히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속사정을 서로 잘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이런 친척, 그래 만나가지고 함께 그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석 달을 함께 있을 때, 이제 돌아올 때쯤은 엘리사벳의 배가 이제 9달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해산할 달이 거의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돌아가고 조금 있다가 엘리사벳은 진짜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그 내용들, 찬송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제 우선 그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인지,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중하니까요, 꼭 필요하니까요, 자꾸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들면 만나집니다. 기도합니다.